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아마 잘 아시는 고전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빌레 지방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을 담은 소설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소설 속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밤중쯤에 한 종교 재판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또 오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다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맡겨놓은 일을 위해서 계획과 법규를 정연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건데요,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켈러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교회의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선교를 위한 전략, 교육을 위한 방법, 신학교의 교육법, 교회의 헌법과 규칙 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노라고 사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켈러 박사의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섬김과 봉사와 기도가 있다면, 또한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며 모든 신앙 활동과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 없이 성령님을 푸대접하고 등한시하면서 사역하고 살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마 나눠드린 간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수요 오전 예배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잘못 써서요, 수요 저녁 예배에 사용하는 간지입니다. 없으신 분은 뒤에 비치되어 있는데 가지고 계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주 특별한 고백임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실상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셔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아주 미세한 떨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한 초등학생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하소연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해도 친구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찮아합니다. 저희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10명조차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면 아이들은 야, 교회 가면 좋은 선물 줘?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야,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믿게 됐어. 너희도 교회를 다녀봐.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들은 제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이쁜 거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의 간절한 마음, 또 참 기특한 마음, 우리가 또 발견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친구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확신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너무나 확연하게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안에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여 주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어떻게 본다면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정말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많은 일을 행하고 섬기고 뛰어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더 이상 나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방향임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얘기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 계신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주하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존재 지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거렁뱅이가 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죠. 그는 오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지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로부터 양식을 먹는 품꾼으로서도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죠. 그리고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환영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제 준비한 대사를 시작하게 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대사를 아버지께 말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하는데 그 아들의 처음 대사와 나중의 대사 가운데 이 뒷부분의 대사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못 펴셨죠? 나중에 보시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 대사를 빠뜨리고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처음에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이 대사를 빠뜨린 채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굳이 나중에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대사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앞에 탕자의 대사에 왜 굳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넣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빠졌다면 이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 아들의 입장 또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은 먹을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봐주시면 먹을 수 있겠다, 받아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굉장한 반응이었죠. 의외였습니다.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안고 눈물을 흘리고 또 입맞춤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아버지는 꾸중하고 책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까지만 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하자마자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를 아버지께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들을 향해 달려가죠. 기키한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붙잡고 끌었는데 그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만에 아들의 따스한 체온인지, 또한 입맞춤까지 하고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돈을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무릎을 탁 꿇고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면서 이 아버지께 참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흐느끼면서 고백할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뒷말을 알아차렸는지 못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끊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아들됨의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다 먹고 즐기며 즐거워하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그 끝말까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아들의 말과 상관없이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 역시도 이 아들이 나를 죄인처럼 여겨달라는 이 아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큰 잔치를 베풀면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그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아들의 말을 막아버리고 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흐름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흐르는, 깊숙이 흐르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또 짓고 범죄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이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마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 엄마를 쏙 빼닮은 모습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한 시장통에 이렇게 잃어버려도 누구 집 자식인지 잘 알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닮은 꼴이라고 저렇게 아이들 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누구를 닮아도 닮긴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닮은 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 안전망을 치지 않는 부모들은 없죠. 그래서 만약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보증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분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이 고백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우연하게 생긴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라는 말을 말하는 분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안에서 알게 하시느냐?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피할 수 있었음을, 고난을 만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가 내게 정금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제공하는 것들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에서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갈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 은혜롭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바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일까요? 나의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기 전까지 은혜를 은혜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좀 불러서 굉장히 큰 대형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관하게 한 뒤에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이 교회는 참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교회에서는 감동을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리포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소가 그 결과를 분석하기를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요.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니 복받은 분이시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군요, 이 소리가 크게 아주 잘 들려서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게 되는 것도 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좀 지혜로워서,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좀 경험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또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더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원천을 공급해 주실 성령 하나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은혜로 더욱 은혜되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주님으로 인정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사랑과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더욱 은혜로 역사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함께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곧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 위에서도 함께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